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난 한 해 365일 8760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에 오시니까 강단이 풍성하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한 주일 더 갔으면 좋겠다. 감을 한번 따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 강단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의 풍성함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희가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또 둘째 주일에는 생명나무를 선택합시다. 그렇게 해서 생명 사역을 우리가 집중하고 또 기도하게 왔는데, 입당 이후에 지난 새생명축제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새생명축제를 82년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해왔는데, 올해가 결신율이 제일 높습니다. 74%입니다. 100명이 오셨으면 74명이 결신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한 50-60% 이렇게 되는데 74%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감사주일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었다는 표지이고, 그리고 마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참된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선 시편 136편 이 본문을 앞에 놓고, 이 본문은 이 감사에 대한 위대한 시입니다. 위대한 감사, 위대한 할렐루야라고 별명이 붙은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그 당시 한 3,000여 명의 이 콰이어가, 우리도 많은 우리 콰이어 합니다만은 찬양대원들 한 3,000여 명이 탁 서가지고 찬양대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아까 교동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위엄과 능력과 은혜가 그 예배당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 찬양대가 잘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하면 우리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고받았는데요. 찬양대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대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 함께 아멘. 시편 136편은 이 내용들이 26번 1절부터 26절까지 쭉 계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에 강력한 감사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몇 절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워가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4절 찬양대 해보세요. 시작. 함께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찬양대 강한 손과 그 인자하심이 아멘. 13절 찬양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아멘. 그 인자하심. 21절 함께 그 인자심이 아멘. 여러분 이제 잘 하셨는데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1년 동안 은혜를 모아가지고 제가 할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한 해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특세를 통하여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가운데 지금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아픈 분들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확실하게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 가는 동안에 많은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전승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를 확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교부가 있는데, 이번에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닥쳤어요. AD 358년이면 그때는 핍박받을 때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막 들어와서 폭행하고 잡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시편 136편 이 내용을 강해하던 이 아타나시우스가 교인들과 함께 1절부터 쫙 강의를 했어요. 하는데 말하고 그인 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계속 26절을 반복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감사가 불일 듯함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고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동안에 아타나시우스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싹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 상태가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인 자심이 영원함이라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도 못 대도록 은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감사를 드리고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할 때, 원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15번째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원래 제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에 대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제 마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참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걸 우리가 알죠? 아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없는 사람들은 곡식도 좀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비둘기도 드리고, 또 양도 드리고, 또 좋은 양도 드리고.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큰 황소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게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이거 참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뒤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한다.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크지만 작게 보이는 것을 원래 크기만큼 보이게 한다. 이것은 망원경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한다고 했을 때 원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보이게 하는 것, 망원경 같은 역할.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사명,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망원경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드러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드러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랍고 원더풀하고 신묘막측하고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후원자는 후원받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내 서포터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참된 감사를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후원자이시다, 나의 공급자이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언제 가장 위대하게 만듭니까? 언제 자식들이 부모를 가장 고귀하게 만듭니까? 언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참된 감사를 하면 그때 부모가 가장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자식들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부모의 고귀함과 부모의 소중성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작전이 뭐냐면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후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참된 위대함을 다 사그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낮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줬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솟아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그럴 때에 상대방의 위대한 점을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공급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과 또 한 종류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순간 참된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 저는 청년 시절에 스펄존 목사님이 한 그 설교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아주 참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는 그것이 뭐냐면, 별빛을 어스름한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보다 밝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걸 이제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도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런 감사에 대한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하겠어요. 오늘 시편 136편을 가지고 차곡차곡 좀 적용을 하겠어요. 시편 69편은 다윗의 고백한 내용이고, 시편 136편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23절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그인 자심이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비천한 자리에 한두 번은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긍지의 날개가 한순간에 부러지고 존경과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비참한 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 살인되고 상처받고 마치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는 조약돌처럼 쓸쓸한 가을 낙엽처럼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아니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 다 잃어버리고 침대에 누워야만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의 눈길을 보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걸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모가 갖는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패의 잔을 남모르게 마셔야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해주지 않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너무 부끄러워서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두 번 이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인생살이 30-40년만 살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천해 보였는지, 자다가 침상에 일어나서 그 점잖은 왕이 엉엉 울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눈물을 침상에 띄우고 그 눈물이 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6편 6절을 보겠어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어떻게 했어요? 띄우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과장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것이 엄청나게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와 같은, 믿음 좋았던 나오미, 룻과 함께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와 같은 신앙 좋은 믿음의 어머니도 어떨 때는 패가망신한 거예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부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Don't call me 나오미. 나오미란 이름이 뭐냐면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시간 기쁨과 희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쓴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참한 자리에 떨어뜨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자리에 한두 번 떨어지지 못했다면 저는 인격적으로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저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격려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려가 깊이가 서로 달라요. 고난을 당하고 격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그것이 달라요. 인생의 순례길의 어떤 그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데 이런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 몰라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다니엘에게 물어보세요.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고생한 누구나 그들의 인생에서 한두 번 인생의 비참한 상태, 역경의 어려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려운 자리에서 떨어진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희한하게도 그 순간 내 비천한 고통,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육신의 체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체질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천한 상태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이건 이해 못해요. 여러분, 모든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승리에도 수준이 있어요. 최고의 승리가 있고 적당한 승리가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더 깊은 사랑이 있고 적당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최고의 감사가 있고 적당한 감사가 있는데, 비천한 상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그 최선의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키가 크냐 적으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건 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의 참된 감사가 하나님의 뭘 드러낸다고요? 위대하심을. 더더구나 비천한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견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순간일지 몰라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 오늘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내가 비천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감사해보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한번 드려보자. 최고의 감사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보자.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감사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렇게 한번 찬양해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편 130편 24절에 보니까 비천한 이에게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감사하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뭐로부터요? 대적에게서 거짓인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강한 대적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제국 대적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블레셋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훨씬 더 절실해요. 마치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가 지난 수천 년을 이어온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대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본래의 뜻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대적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팍팍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야 되고 고통스러우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내셔가지고 피 흘리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모질게 공격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을 퍼붓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무기는 대적들이 올 때 핵무기나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무기와 버금가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감사의 미사일을 쏘면 사탄의 핵무기가 무력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들의 악한 무기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상처내게 하고 피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의 미사일과 감사의 무기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을 괴롭혔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핵무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분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미사일을 쏘고 막 대포를 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포와 미사일을 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변화를 갖고 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억울해요. 무슨 말인가? 막 감사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저들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막 바뀌게 되는 것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경지를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는 것이, 감사의 미사일을 쏘게 될 때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후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교우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미사일을 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된 감사를 하라.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힘든 분들 계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위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됨을 믿으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뭘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저는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40, 50년 전에 굶주렸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대하는 음식은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공백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이와 같이 살게 된 거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 병사들 이번에 판문점 JSA 경계선 통과해가지고 온 그 총상을 입은 병사의 복부를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막 해충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강냉이 죽고 해충이 많았다. 그게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6, 7살 때 제 유일한 낙이 뭐였나? 하루에 신장로 도로에 버스 한 번 지나가는데 그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휘발유 냄새 맡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릴 때 그래 어떤 내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뱃속에 해충이 있어서 그게 냄새가 좋아할 거예요. 우리 그런 과거에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남한에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남한은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북한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영양실조가 될 가능성이 많고 3분의 1만 배부르게 먹어요. 우리 한국은 3분의 1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북미 대륙이 그리고 호주의 곡창지대가 5년만 기근이 들면 온 세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3년만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오면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늘의 비를 누가 주십니까? 비와 햇빛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일매일의 우리가 경우에 진짜 마음을 다하여 일용할 양식,
이거 자연스럽게 누가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쓸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 미미한 것, 음식 하나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음식이 부족하여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부족하여 우리의 영혼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삶을 살아다 보면 늘 2%가 모자라요. 뭔가 만족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계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채워도 그게 일시적인 것이지, 잠깐 동안이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2%가 늘 모자라요. 늘 허기진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2% 허기진 것, 만족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와 그걸 통한 만족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기백이 생기는 것이, 영적 스피릿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영적 기백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시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영혼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2% 모자란 것이 없이 늘 만족할 수 있고 충전하고,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 영적인 에너지를 팍 터뜨릴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사물을 보는 안목과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비천한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좀 확인하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탁 이게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지금 늘 품에 안고 늘 갖고 다니는 것이 뭐예요? 늘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죠. 예. 휴대폰을 감사폰으로 바뀌면 어떻겠어요? 그거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마트폰을, 우리가 휴대폰을, 모바일폰을 앞으로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휴대폰을 앞으로 감사폰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폰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감사폰에 문자를 보낼 때도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주님, 이분들 예수 믿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막 그 사이에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내용들 주고받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후회할 만한 그런 쓰지를 마세요. 또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주여 이 문자를 가는 분에게 하나님 내년도 새생명 축제에는 꼭 참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8년도 새생명 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새생명 축제 이름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참 감사 새생명 축제. 그리고 내년도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는데, 내년도 40주년 앞에는 모든 것 앞에 참 감사 특세, 참 감사 칼세미나, 참 감사 새생명 축제, 이것만 하면 우리 40주년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년도 40주년을 향하여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지금부터 1년 내내 참 감사 가정, 참 감사 연가족, 참 감사 자녀들, 부모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올해부터 시작 내년 11월 추수감사할 때까지 1년 내내 사랑의 교회는 참 감사를 통하여 모든 사역을 가지고 어떤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다 펴십시오. 다 펴시고. 이럴 때 우리가 전천후 감사가 되고요. 우리 휴대폰, 다시 한번, 우리 휴대폰이 무슨 휴대폰이 된다고요? 감사폰이. 우리 휴대폰이 감사폰이 되면 이 휴대폰이 거룩폰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카도시 폰, 카도시 스마트폰. 얼마나 멋있습니까? 휴대폰이 감사폰으로, 감사폰이 거룩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휴대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초월적 감사, 즉각 감사,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사가 있어요? 역설의 감사, 무한 감사, 전천후 감사, 그리고 만가지 감사, 반포대로 121번지가 참 감사대로 121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